14장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함께 살펴봅니다. 그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을 바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엄청난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배를 타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이 무리의 그런 말에 현혹이 돼 가지고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을 왕이 되자고,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런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빨리 먼저 제자들부터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남아서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는 거지요.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걸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될 사람을 뽑기 위해서 각 당에서 후보를 선정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은 공격하면서 내가 돼야 됩니다. 자꾸 사람을 끌어모으고 자기의 정말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그래서 시끄럽죠. 서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지켜보는 우리 마음이 참 편치가 않은데, 근데 예수는 오히려 반대로 가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왜 그래요? 지금은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된다는 얘기는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리고는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왕. 사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지금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요.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거, 다윗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거.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 53장 같은 대표적인 내용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정말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인가요? 거기 보면 8장인가? 에티오피아에서 왔던 내시, 그 사람이 명절을 지키고 가는 길에 하나님 빌립을 보내주셨죠. 근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바로 그게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최고의 예언인데 거기 나오는 고난받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런 거고요. 여전히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에 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제자들이 거기에 오염되면 안 되니까 제자들을 먼저 빨리 배를 타고 가게 하셨어요. 어렵게 이제 무리들을 말리고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예수님은 반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미 때가 다 어두워져서 밤이 된 겁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만 1대1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일, 이거를 정확하게 확신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휴식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러 산 위로 올라가신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마귀에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모든 만국을 예수님께 다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너를 받들어 다 다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대단하게 보겠느냐, 막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예수님 그 상황을 싹 물리쳤던 것처럼 지금도 이 상황을 물리친 거예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건 심각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옵니다. 그런 욕심들에서 내 마음을 지키려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내 마음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님, 이것만 바라보고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네,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점점 밤이 깊어가는데 바람이 점점 거세게 불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주로 있던 배가 어느 정도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저는 여러분이 하재에 계실 때 배를 얼만큼 큰 거 갖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배는 이때 당시 갈릴리 바다에 주로 있던 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풍랑에 맥을 못 추죠. 이 제자들도 바다에서 한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일어나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거 벗어나려고,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게 한 5, 6km 정도는 떨어졌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해 보거든요. 그 단어로 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한 5, 6km 정도, 육지에서 5, 6km 정도 떨어져 있을 만큼 이제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렇게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시간이 몇 시예요? 밤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밤 사경은 뭐냐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넷으로 나누어서 유대인들이 시간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사경이면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아침 6시 요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꽤 긴 시간 기도를 하셨고 이 바다 가운데서 물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제자들도 상당히 오랜 시간 이 큰 풍랑 가운데서 작은 배를 타고 엄청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그 시간까지 제자들한테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좀 겪어보라고. 예수님이 심보가 좀 고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제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한번 해결해 봐라. 그런 의도 아닐까요? 왜냐하면 9장인가요? 거기에서 이미 한번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들이 그걸 헤쳐나가려고 막 고생을 한참 하다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잔잔하게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제자들도 믿음으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잔잔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내 힘으로만 어떻게든지 이거 경험으로만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쟤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거 명령해가지고 잔잔하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좀 해봐, 믿음으로 좀 해봐, 자꾸 그러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이 많이 뛰어다니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 뛰어다니다 보면 탁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모들이 달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서 일으켜주고 살펴주고 털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넘어졌을 때 안 달려가죠. 네가 일어서, 네가 한번 일어서봐,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달려와서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호호해주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울기만 하잖아요. 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울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빨리 와서 나 좀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 이게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한번 일어나 보라고 자꾸 가서 일으켜 주지 않는단 말이죠.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회를 주고 기다려줘도 제자들이 믿음이라는 것은 온데간도 없이 계속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밤 사경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풍파가 얼마나 많아요. 살면서. 그러죠? 꼭 우리들 세상 사는 거고 똑같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마다 내 힘과 능력, 인맥, 사람 동원하고 경험 동원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던 우리의 방식을 이제는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훈련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이런 무서운 바람과 파도, 거친 이 바다 가운데서 이런 위험과 고난을 때로는 경험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늘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혹은 세상을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아주 습성이 깊이 배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가르쳐 주시나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거기서 그 물결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막아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이미 다 받아서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풍파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고 거친 이 바다를 한밤중에 걸어서 막 제자들에게 달려오신 거지요. 저는 그냥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달려오셨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회를 줘도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 결국은 예수님이 달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지 못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은 언제나 달려오셨어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또 달려오고 또 달려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은혜로만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거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해나가는 걸 보기를 원하셔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이 정말 큰 거예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을 알고 이 믿음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네. 우리 이런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